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아들에게 아벨님과 가인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아벨님이 농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가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기에서 아벨을 이제 죽였잖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것이 최초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뭐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인은 뭐예요? 어둠의 문화와 살인자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벨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간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시대 되면 어떻게 해요? 자, 바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을 해. 그래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가. 근데 모세님은 뭐예요?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쭉 가다가 또 뭐예요? 엘리야님 시대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연합대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를 해요. 엘리야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요. 그렇게 쭉 가다가도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 어림을 걷고요. 인류의 역사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된다. 그렇게 가정으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결국은 두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와 생명을 살리는 무리와 또 이 박해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그게 이제 사도들의 신앙과 계시록까지 끝나면서 그들이 성경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상한 종교로 이렇게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일반 성도는 가질 수 없어요.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번역도 할 수 있어요. 500년 동안은 성경을 안 했어요. 그냥 신부님들만 이렇게 라틴어로 하고. 그렇게 성경을 주는 걸 두려워한 것이 그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6세기의 세계 종교에서 만약에 이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러면 화형, 극형을 시킨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계 종교회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여러분 십자군 여러분 들어봐, 십자군 전쟁에 200년이 지속이 됐거든. 이 사람들이 십자군을 전쟁을 보내면서 이슬람 교인만 죽은 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칼빈파들 많이 죽이고 유대인까지 무조건 다 죽였어요. 도고품은 마치 독사처럼 여겨가지고 가톨릭 교인 아니면 무조건 죽여라 해가지고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리석게. 그러니까 제가 깨달으면 종교인은 종교기로 가야 되지 교황이 정치까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학살을 했냐면 프로빈스 시에 학살을 했는데 1544년도에 프랑스 남쪽에 있는 프로빈스 시에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신을 믿는다고 20개 마을을 불을 질러 4,000명을 기독교를 학살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베제일의 학살이 있는데 프랑스 남쪽에 베제일 시에 와 있는데 기독교 교리를 반대한다고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이 교황이 십자군을 동원해가지고 인구 3만의 도시를 파괴해요. 그리고 6,000명을 학살해. 기독교인 6,000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이고로 학살이 유명하죠. 1572년 8월 14일 기독교인 칼뱅, 우리는 칼빈이라고 하지만 칼뱅의 팔을 10,000명을 죽여. 10,000명을 죽여서 그리고 나서 바티칸궁에서는 뭐예요? 잔치를 벌여. 그리고 뭘 하냐면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학살하는 화폐를 만들어. 그리고 상을 주고 막 난리 잔치를 해. 이게 천주교의 학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주교를 이게 혹시 동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이제 천주교가 세련되고 좀 이렇게 다듬어졌지만은요, 천주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의 종교 중에 기독교인을 수십만 명을 죽였다. 생명의 종교를 그 교황의 권위와 주도권 잡기 위해서 뭐예요? 수십만 명을 죽은 것이 로마 캐톨릭이야.
그 말을 하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뭐 기독교가 어떻다 비판하고 얘기할 때, 아니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캐토릭 학살을 이러고 얘기하다.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기독교인을 몇 명을 죽이냐, 수십만 명을 죽이지 않느냐. 어?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은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철학 교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전치기 해가지고 화형을 안 당했지만은 64세에 죽어. 그런데 44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가르친 책이 뭐 200권인가 이런 것이 은혜가 되니까 뭐예요? 그 유고를 이 유고를 파가지고 화장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캐토릭의 교황입니다. 그 정도 그렇게 학살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쉽게 이렇게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게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항의한다, 저항한다는 말이거든. 이 진리가 잘못된 데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후스님에게. 재판관이 후스님에게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너의 주장을 취소하면 화형을 면하게 해주겠고 따고 권하자. 그는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주장을 취소하면 내가 무슨 나서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무슨 낯으로 내가 바라보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구원을 화형당하는 나 자신보다, 자기가 화형당한 자신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자 아닙니까? 자기가 화형당해 죽는 것보다 교인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이단자라는 주모자를 써는 이제 라구선 붉은 모자를 씌웠어요. 씌우니까 후스는 이런 말을 해요. 후스님은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재판관과 주교들을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화형장에서 주교들이 그를 조롱하여 우리가 지금 내 혼을 마귀에게 넘겨주겠다 하자 눈을 들어서 오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여 저를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 기도하면서 나무 단이 쌓이고 이제 쇠사슬이 화형대에 묶여요. 집행자가 후스님에게 묻습니다. 후스님에게 물어요. 쇠사슬로 화형대에 묶으면서 너의 가르침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설득하지만은 이제 나는 내 이수를 가르친 것을 내 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지금 거의 한 마리를 태우는 것이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굶지도 삶지도 못할 백조를 가지게 될 것이요 라는 말을 남겼어요. 채영장에 불길이 치올라서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님 바로 당신을 위하여 이처럼 잔인한 죽음을 감당합니다. 부디 나의 적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시편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그의 나이가 43세밖에 안 됐습니다. 1415년 7월 16일 토요일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를 화형시킨 교황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보헤미아 사람들이 뭉쳐서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교종이라 말하는 이 교황을 말하는데 황제들이 일망타진하려고 하지만 이 보헤미아 사람들이 여러 번 군사를 일으켜서 용감하게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 뒤에 후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믿고 따르는 무리 때문에 만들어진 모라비안 형제 교단이 생기고 유럽에게 영향을 크게 끼쳤고 오늘날 체코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후스님이 남긴 예언적인 명은 체코 말로 거이란 뜻은 너희가 지금 나를 불태우지만 100년 뒤에 백조는 누군가. 훗날에 루터님이 등장하는데 꼭 102년 뒤인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님이 일어나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그 예언대로 적중한 겁니다. 1520년 이후에 후스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알든 우리는 모두 후섭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게 이제 공산주의, 그다음에 독일 히틀러, 북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이는 그런 무리도 있었지만 이렇게 로마 캐토릭에서도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루터파 교회, 또 뭐 칼빈파 장모님 교회, 참여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러분 생기시다는 걸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전진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그 포도 접을 트는 것을 그걸 만들고 구유를 만들고 다음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뭘 줘요?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나요. 그래서 세를 받을 때가 종합세 받을 때가 돼서 한 사람을 종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구타하고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냥 돌려보내요. 두 번째 또 한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치명타를 줘. 그리고 쫓아내요. 세 번째 보냈더니 이제는 아예 죽여버리고 말아. 그래도 주인이 계속 사람을 보내다가 안 돼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그래 아들을 보내면 존귀하게 하고 경외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은 그 아들은 이 유업자라고 생각하고 상속자라. 아버지가 준 그 건물이고 땅이니까 아예 죽여서 뭐예요? 포도는 밖으로 던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읽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가르친 것을 알고 하는 얘기가 그 군중들을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좀 생명을 살리는데 선두주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자, 여기에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을 누가?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뭘 하냐면은 이제 울타리를 치고 다음에 뭐예요? 망대를 세우고 다음에 구유를 만들어. 포도즙 틀에서 구유를 이렇게 만들어. 이 한 사람이 그리고 이걸 다 만들고 누구에게 주고 가요? 농사 짓는 사람 복수들에 되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뭐예요? 이것을 세를 주고 어디 가요? 먼 거리를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할게요. 자, 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한 사람이 무엇을 건설했나요? 한 사람이 무엇을 건설했나요? 무엇을 건설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구유틀을 만들고 망대를 치고 울타리 치고 이걸 만들었다. 누가? 한 사람이 만들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이 한 사람이 건설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이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세를 주었다. 세를 주게 되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를 주고 때가 돼서 이게 이 한 사람이 누굴 보냈어요? 자기의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우스 베인드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종을 파송을 해. 파송을 해서 뭐 달라고? 품삯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요구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내니 몇 명을 보냈어요? 네 번째로 세금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세금 내기를 거부해요. 이 농부들이 뭐예요? 거부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점점 강해져. 처음에 이게 그런 거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모든 것을 건설을 만들어 해놓고 이제 그 주인이 이걸 이제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돼도 안 오니까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했나 봐. 그렇게 되거든요. 찾아오지 않으니까 자기 것처럼 생각했는지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해서 주인이 죽었나 잊어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래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니까 첫째는 뭐예요? 그냥 구타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 한 1차로.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에 치명타를 줘. 머리에 치명타를 주고 그리고 또 돌려보내.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예
사람들을 죽여. 이 세금 받으러 온 성을 죽여.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아주 무리하고 많은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 문맥을 보면. 그런데도 죽이고. 그 뭐냐? 이 폭행이 뭐예요? 점점 심해졌다. 폭행이 점점 심해져.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찾으려고. 욕심 때문에 주도권을 찾으려고 이렇게 이 농부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됐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자, 여기가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농부들은 뭐예요? 농사들은 뭐예요? 지금 누구예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망대는 어떤 학자는 뭐예요? 이거를 교회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포도원이 결국은 뭐예요? 교회지. 울타리를 쌓고. 여기에 이게 젖털이라는 거는 유대인은 이제 이 돌바위 같은 데가 국파. 그래가지고 이게 포도를 쪄.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경사지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그 땅을 판단 말이에요. 파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이거를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각해봐요. 이 농부들은 할 일이 없어. 뭐 했어요? 누가? 포도원을 건설을 하고 구유를 만들어주고 망대를 지놓고 살 수 있는 걸 다 해준 게 누구예요? 한 사람이 해줬어. 농부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 말이죠. 아무 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악행을 하면서 뭐예요? 당연히 주어야 될 세금을 안 받으면 내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이렇게 죽이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는 어떤 비유냐 하면 예수께서 뭐라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되라. 비유. 비유는 첫째로 뭐예요? 쉬워야 돼. 그래야 이해가 빠르잖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하는 목적이 뭐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이게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경 어려운 문자는 오늘날 신학자들이 막 얼마나 어려운 말들을 그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비유는 뭐예요? 간결해야 돼요. 너무 길면 안 돼. 예수님 비유가 오늘 길어요, 짧아요? 짧지요. 다른 비유도 보면 짧아. 너무 길면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는 짧아야 된다.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네?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은 명확성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메시지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뭐예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메시지야. 중요한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뜻을 숨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숨은 자신을 소개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이 스토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봐요.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할 때에 종교 지도자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지적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지적한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 이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가르치는구나 하고 그들이 인식이 되도록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예요? 송곳처럼 그들을 꽂았다. 그들이 알아듣는 내용을 했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들이 그 다음에 봐요. 지난번에 말씀 기억하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그 재물들 다 뚫어버리고 성전 숙청 사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뭐라 그래요? 질문을 지난 시간에 당신이 누가 보내서 이런 일을 했느냐?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피한 거 기억나지? 지난번에 특강이. 그 얘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 수권을 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이들의 신성 모독죄 공격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 쉽게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뭐 하러 온 거예요? 세금을 받으러 온 사람이다. 품삯을 받으러 왔다. 품삯을 받으러 온 하늘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 성전을 지금 내가 숙청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온 자다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셀리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다. 이해가 되죠? 그 비유의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깨닫는 역사가, 자기가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는 여러분 좀 은혜 좀 받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받을 거 뭐냐 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정원자매는 누가 그 모습으로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그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누가 했을까요? 엄마 아버지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 자매님이 우리 간에 또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해. 별미도 사업을 해. 그럼 그것이 재능이 내 것으로부터 왔어요?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서 주신 거예요. 자, 이 지구가 다 포도원인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다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잔 칼빈님이 말하잖아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산소 걷어가면 살 수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뭐가 나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네. 건강 나이가 내가 30이잖아. 뭐냐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움츠려 가지고 있는 게 다 없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요. 여러분 미모도 그래. 내가 좀 미안해요. 우리 서희 지사님.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제가 용인의 그 센터로 기도받으러 왔어요. 알았어요. 그때 5만 원 은금 큰 거 했다. 아주 그냥 그걸 내고 가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미인 삼총사 중에 딱 중간이더라고. 중간인데 가장 그렇게 야리야리하고 이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래서 강사람이 얘기했어. 그런데 나이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모습이 없어져 가잖아. 우리의 아름다움도, 저도 키가 이게 워낙 큰데 나이 먹어서 쫄아든 거예요. 그렇지도 않네. 다 모든 것이 뭐야? 우리 것이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을 세세토록. 그래서 칼빈님이 솔리데이 그러고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만물이 주께서 나왔어요.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 그러므로 그 포도를 주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는 아까 말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안 주라는 거야. 자기들이 종교 이 지도 생활을 하면서 그 전통을 지키고 자기들의 이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얻을 수 있는 뭐예요? 그 주도권을 내놓지 않고 모든 이기적인 걸 다 가지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로마 캐톨릭이 보세요.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뭐 결혼도 안 한다는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성결한 것 같고 뭐 로만 칼라 하얗게 부르고 이러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교황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뭐 믿는 자고 수많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뭐예요? 오늘날로 막 대제사장 수준밖에 안 되고 뭐예요? 장로 수준밖에 안 되고 서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티칸, 내가 계시록서에게 바티칸을 뒤집을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바티칸 공화국의 그 보물을 뭘로 깨뜨리겠습니까? 그거. 나는 말 때는 반드시 그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보화 가지고 돈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아프리카 돕고 좀 좋은 일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독교는 돈이 없어요. 바티칸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뭐예요?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뭐예요? 대제사장 수준이야. 그러니까 욕심으로 잡혀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피데, 이걸 개혁자들이 그래서 강조하게 돼서 이게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저들은 뭐 자기들이 큰 집이고 기독교가 천만의 말씀. 자기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저도 한번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이 아니냐.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이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 젊음 내 것이라고. 내 재능 내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금방 나이도 먹는데 미래를 봐야 되는데 아니라고. 모든 것이 그분이 거둬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둬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정말로 주님께 건강에 축복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몇십 년을 부흥회 다니도요. 몸이 아파가지고 설교 한번 못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1시간 못한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어디 이제 좀 저건 데 갔는데 겨울인데 이 사우나가 있고 여관이 있는데 아무리 물을 갖다가 건조했는데도 내가 피곤해 입을 벌리고 잤나 봐. 그게 꼭 몸살 같대. 목이 나가서 그런 걸 가지고 꼭 몸살. 이게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이 감기약까지 왔는다. 그래가지고 1시간만 안 했어. 1시간 하고 끝까지 집회를 마치고 왔거든. 그런데 제가 요즘 건강검진해 보니까요. 또 눈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오른쪽 눈에 약간 백내장이 왔다는 거야. 오른쪽 눈에. 그러니까 참 어떻게 나이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큰 소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 재물, 재능 하나도 없어요. 교회 뭐 대형교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은퇴하고 다 뭐냐? 우리도 빨리 깨달아. 여러분과 저도 뭐 은근히 뭐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건 뭐예요? 이 당시에 이 농부들, 허스밴맨이라고 밴드맨 같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세상에서는 꿈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고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야 이 포도원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아까 천주교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보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황이 주인이야. 교황이. 성경이 밑에 있어. 교황이 위에 있어. 절대 권력이 있어. 예수님보다 더 높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판하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거라.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이걸 시인하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네. 포도원은 하나님. 그러니까 저기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가 되지 말라고.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가 돼. 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것이 내가 여러분의 헌금을 다해서 교회당을 졌다고 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것이 주님일 거예요. 제가 어디 전안에 기도원에 보내갔는데 진짜 기도원을 잘 쳤어요. 10,000석이야. 10,000석. 우리나라 기도원에서 10,000명 들어가는 기도원이 없어. 그 기도원이. 난 그래 장로님이 LG 뭐 어디 다니기 때문에 돈을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세계에서 헌금이 왔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업이 잘 때 어느 교회를 건축했대. 감대교가.
근데 그걸 추측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 것이지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교만이.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교회를 나왔다는 거야. 이게 인간이. 여러분, 오래 흥황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주의로 갈 때 정말로 장차 흥황되고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현대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자, 아까 봐요. 이 요약되잖아요. 이 말이.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소화가는 왕들을 종을 보냈더니 그 쫓아서 그냥 보내고, 이렇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돼가지고 감동받아도 여러분에게 찾아왔는데 그냥 보내면 되겠어요? 주의 종들 그냥 보내면 되겠어요? 제가 유순의 목사님이라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웃이는 누가 와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 꼭 손에 뭘 쥐고 보내더라고. 돈을 주서 차비 2만 원, 5만원을 꼭 보내더라고. 그 바다로 왔는데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마라. 다음에 뭐예요? 머리를 하잖아. 아예 사람이 죽여버리잖아. 이 사람들이 이렇다고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서론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여기 종들은 뭐예요? 결국은 죽은 종들을 받으면 선지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여. 그 하나님께서 그만 안 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누굴 보낸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 보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구속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속적인 계획.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가 일반 역사인데 일반 역사가 구속 역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세계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적 구속을 이루기 위해 이것이 세컨드지 이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속의 그 여러분들 계획을 가져야 돼요.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면 뭐예요? 죽여. 선지자들 죽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순교하게 만드네. 이걸 하나님은 뭐예요? 알고 계신다. 전지자다. 종을 보내면 죽이고 머리를 하고 구타하고 주지 않고 죽여.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알고 있는. 세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고 뭐예요? 지속적인 역사를 주님이 섭리를 하고 계시고 한두 명 보내보면 그냥 멸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 이순지자 죽이면 또 보내고 서대반님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까 뭐 후스님 같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도 보내는 거야. 세례 요한님 보내면 죽이고 죽이지.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 피 흘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뭐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피 흘려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울고 하늘에서 땀을 적시고 하늘에서 피를 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면서도 이 여러분의 선택자들, 예정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랑하더라고. 신방을 갔더니 옛날 성경을 이렇게 보여줘. 자랑하면서 목사님 우리 정은 딸이요 예수님 뭐 사랑하세요 하고 글씨도 잘 쓰더라.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때가 언제요? 하이스쿨 때예요. 중학교 때.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거. 그때 은혜를 받았나 봐. 그 사람이 좀 회복될지어다. 어쨌거나 그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패션, 구원에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셔. 그러면서도 주님이 결국은 뭐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거나 자기 아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뭐예요? 파송을 했어. 그 뭐예요? 누구예요? 아까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서. 당신 무슨 일로 누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성전 숙청 사건하고 이래요? 막 대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이 비유를 하면서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뭐예요? 내가 그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파송받은 하나님의 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에 보여주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들은 뭐예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더니, 옛날 성경이 뭐예요? 경외할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 죽여도 자기 아들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두려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첫으로 사람을 향해가지고 나는 저 혼자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주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으로나 정말로 다 갖추고 신앙적으로 잘 갖춰서 남편이 이렇게 요구하면은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복음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 눈이 높잖아. 웬만하면 안 들을 거 아니야. 뭐 외모는 나 닮으면 안 되고 정말로 그래. 그 처음에 결혼하면은요 좀 이렇게 그런 걸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 화장실 가는 거라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눈곱 있는 모습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언제나 이렇게 이 도로 포장도 하고, 이거 발라가지고 이쁜 척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처음에는. 그러다 애 둘러오면 남편 보거나 말거나 화장실 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됐잖아. 왜 그러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덜 사랑받을까 하는 두려움이잖아요. 그 좋은 사랑을 내가 주기도 하고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적으로 말씀과 진리와 계명과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살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짜증을 부리고 좀 약간 눈동자를 돌리시면 어떨까, 나를 외면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그분을 크게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의 물질보다 존귀하고 이 세상 지구촌보다 존귀하고 미국의 대통령 자리보다 존귀한 그분을 나는 두렵고 떨리면서 거룩한 연애하고 영교하고 갑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의 성령님으로 역사를 말하고 충만하면 그분을 배반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스님이라든지 전부 다 다른 분이 뭐예요? 그 순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이 감격과 구원의 감동이 있어서 그럴까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온천의 샘물처럼 베데스다 그 연못에 물이 막 이렇게 막 동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영에 막 동해서 그분의 사랑에서 막 미치겠어요. 정말로 할 정도로 막 그 두렵고 떨림의 그 사랑에 그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예 예수님을 상죽자라 그래가요. 돌로 쳐서 뭐예요? 죽여서 포도밭에다가 던졌잖아. 현재했잖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죽였으니 뭐예요? 와가지고 뭐예요?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내가 한국 교회도 복음적으로 정말로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나는 그렇게 강조해요. 한국 교회가 그 재정을 아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음에 세무서에게 아예 공개할 정도 해라. 그래야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쓰라고. 그렇게 하고 정말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서지 않으면 주님이 그냥 두지 않아. 촛대로 옮겨간단 말이야. 촛대 빼앗아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줘.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대단한 위치, 트럼프 씨도 좀 그러는데, 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시지만 안 되면 빼앗겨서 주는 거야. 빼앗겨 준단 말이야. 주님이. 그 심판을 한다. 다시 말해서 또 비유는 중요해요.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성이 있어. 자, 이게 아까 뭐예요? 이 종들을 보내고 죽겠다는 뭐예요? 구약의 과거의 역사야.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이 풀싹을 원하는 심판하라고 계셔. 장차 뭐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장으로 오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계시록 얘기했잖아요. 순교하고 피 흘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뭐예요? 대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비유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지금 참고 계시지만은 영혼권을 갖고 있죠. 때가 되면 뭐예요? 반드시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분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품삯을 가지고 오신 추수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주제는 이거 같아요. 봐라, 그 제자들아, 또 이 종교 지도자들아, 봐라.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오른편에 앉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영혼을 추수하러 왔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작은 것을 내가 수확을 가져로 내가 온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메시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참 여러분도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 천하미 사바라 그는 일주일에 돈을 줘요. 매주 주세야. 그러면 사업해 오잖아요. 한 주에 수입이 없으면 그거 돈은 길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 월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월세는 그래도 한 두세 주 안 되다가 또 두 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돈을 빼앗아 가는지 모르는데요. 특히 외국인 사업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소한 그래도 전세가 되든지 할렐루야. 월세가 내 건물이 되든지 해야 이게 뭐가 어려워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장기 보증을 보고 여러분이 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목사에게 여러분 자꾸만 미루지 마시라고 그 한 주에 찾아와서 원하는 영적인 열매 뭐냐? 너 목사로 세워주고 분사로 세워주고 뭐 이랬는데 너 예수님의 거지 아니야? 돈을 아니잖아. 너 나를 위해서 그 포도원에 그 아주 적은 세를 너 왜 네가 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월세로 오시고 1년 연세로 오시고 아니면 계절로 와가 사계절 세가 있는지 말라도 봄세, 여름세, 가을세, 겨울세로 달라고 하면 주님, 네 여기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남겼어요. 다음에 5달란트 남겼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 그분이 뭐라고 하시겠냐? 그러니까 빈손으로 예수님을 돌려보냈을 때 얼마나 그렇겠냐. 지금도 뭐예요? 이 추수를 여러분에게 세금을 거두러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수수가 주님이 늘 거지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예요?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주의로 살아가지고 목회자들도 앞으로는 이제 정말로 축복을 받아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건물이 필요한 것보다는 뭐예요? 어떤 산 이렇게 갈릴리 호수 같이 이렇게 다 부채꼴 모양이 있는 데다가 그 야외 광대상을 놔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싶어. 거기는 이제 앞으로는 이래야 돼. 이제
도구 카페도 필요해. 도구 카페도 필요하고, 개하고도 같이 예배 드려야 돼. 지금 앞으로는 젊은 사람 좋아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웬만한 거 다 있어야 돼. 웬만한 것도 다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공개해서 겨우 출자하니 거기서 앞으로 예배 드릴 일을 떼고, 이 코로나가 심하니까 문 닫아놓으면, 그런 거대한 포도원을 주님이 건설해주는 축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지금부터 주님 교회 잉크하고 바로 살아가라. 사업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 3년, 5년 말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는 항상 그랬지. 뭐 빵집에 가든지 뭐 분식집에 가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 자매는 이 정도 크게 좀 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 정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느끼잖아요. 그 기도가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30을 이루는데 10년을 익히러,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서면 30년 이룰 거를 뭐예요? 10년 만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방법적으로 도전을 드려갖고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종을 보내. 뭐예요? 품삯을 내놓으라고, 포도원 열매 내놓으라고 주님이 요구할 때에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아이고 난 안 줘도 돼요.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사업도 내 것이고 내 교회도요. 내가 헌금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건물 지어가지고 교회 줬어요. 이러면서 다 내 것이라고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민망하게 예수님을 다시 올려보내는 거, 천사를 올려보내는 거 마찬가지. 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12 제자와 같이 항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크게 돈 되시길 바랍니다. 뭐 식당을 하든 제빵을 하든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든 또 뭐 학교를 세우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여러분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제가 이천선 목사님 제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화장실 청소부터 했다는 거야. 그 상위군인 아니야. 화장실 청소부터 했다는 거야. 그 하나님께 바로 서가지고 그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냐 이 말이야.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용기 목사 처음에는 7명 모아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눈을 감고 기도했대. 오늘은 처음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왜 눈을 감았냐 하면은 7명이 모였지만 앞으로 7만 명이 모일 줄 믿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믿음의 한상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단일교회로 영광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이게 좀 빗나갔는지 몰라도 사업적으로 크게 된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목회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 들은 거고 별 내용도 없는데 그래. 우리도. 그런데 그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분들이 쓰는 이유가 말 잘해서만, 노래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가 많은 것을 싣고 예를 들어서 나가죠. 그러니까 오늘 세계 단일교회로서 넘버원이 되는 역사가, 넘버원이라 그러니 큰 역사가 이루어졌죠. 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비유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이 뭐예요? 나와 너와의 대인관계 비결이야. 이 방법이 때로는 여러분이 쉬워야 되고 또 간단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된단 말이야. 뭘 가르치는데도 분명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돼. 그리고 뭐예요? 숨은 깊은 메시지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여러분의 포도원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땅의 포도원도 윤택하고 기름지고 풍요롭고, 하늘에도 이 포도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 보고 늘 얘기해요. 어떻게 그래? 옛날에 복지는요,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왔어요. 오래전에는. 한 20년, 15년 전만 해도요, 눈문돈도 많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하고 해서 가만히 앉아도 그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뭐 어깨 많이 폈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샀습니까? 뭐 일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 법도 까다로워져가지고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이런 박치고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이 이래. 그래, 원장님.
원장님이 오너가 돼가지고 이 직원들이 몇 명이 먹고 사냐. 내 포켓도에 돈을 얼마 안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런 그 복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가 사업을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갖고 먹고 살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 알바생들 아이고 아깝다 하지 말고 내가 이런 달러한테 이런 사업을 줘서 이들에게 요즘 알바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 이들에게 먹고 살게 하는 내가 뭐예요? 사업주가 됐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흉내를 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비즈니스입니다. 할렐루야. 봐요 또 하나님도 한 사람, 아들도 한 사람이 딱 단수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 후스밴드맨은 뭐예요? 복수로 했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바로 서면 나라가 삽니다. 한 사람 사령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한 사람 사업가가 정말로 제대로 서면 뭐예요? 그 사업계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요즘에 이런 게 있잖아요. 분식회도 이러잖아요. 이 사업가들이 엄청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자기가 이제 IT 산업에 종사했던 젊은 사람이 이제 뭐냐? 이렇게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고급스러운 뭐예요? 음식을 만들어. 고급 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강조해요. 최소한 이 사업을 하려면 2달 정도는 식당에 가서 배우고 와라.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힘든 걸 배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몇 호점씩 계속 나눠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없으니까 그만둔 전도 많지만은 이 먹는 걸 먹는다 그래가지고 사업에 요즘에 나아가 승리하잖아. 아유, 여러분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흉내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썬팅까지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주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거기다 오너로 집어넣어. 여러분 그거 안 가도 돈이 나와. 또 2호점을 만든 포도원, 적어도 팔도리가 8도에 좀 만들어 놓으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돈을 여러분 캐시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재능은 있어도 이 포도원을 건축을 못 해가지고 울고 있는 재능 있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도 2호점 또 해주기도 하고 제자도 기르고 다 네가 알아서 다 만들어. 요즘에 너무 만들어 놓고 너무 또 돈을 빼갖고 가는 그 프랜차이즈 내지 말고 커피 한 잔을 같이 먹고 살자 이래가지고 아주 적게 수입을 가져가잖아. 그래도 이게 처음에 적은 것 같아도 이게 12, 24, 아멘 30, 60개 100개의 기업이 돼가지고 한 곳에 100만원, 1000만원만 나가고 어디냐고 자기 혼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지혜가 오고 이게 열리는 역사가 있고. 나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건 없는 얘기고 이런 성령을 좀 은혜를 받는다. 자, 오늘 말씀 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전 세계를 다 만들고 에덴 동산이고 이 5대양 육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그냥 청지기로 줬다. 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많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종교 지도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종들이 되어서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역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얘기하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가. 예수님아가 병 고쳐줘, 귀신 쫓아내줘, 오병에 기적 나타내줘, 민족의 명예를 살려주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포도는 밖에 던지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중심으로 건축의 모퉁이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 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은 봐요. 예수님이 BC AD 역사도 하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 뭐예요? 머릿돌이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 된 거 아니야. 버림을 받았어도.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뭐 누구한테 배우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뭐 이랬을 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허일에 일만 시키고 막 그 함부로 막 대하고 뭐 옛날에 뭐 짜장면집 배우도 얼마나 서름을 주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그 버림을 받는 것 같아도 때로는 형제의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버림을 받고 하는 것 같아도 주님처럼 인내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계속 받잖아요.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불결하고 다치기도 됐는데도 예수님 찾고 결국은 있으니까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뭐예요? 결국은 먼 돌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버림을 당한다고 납시 여기지 말라고. 외국 가서라도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결국은 성공의 머릿돌이 됐어. 여러분이 좀 꿈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중심이 됐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사업에 좀 중심이 좀 돼봐. 순교자의 아까 중심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에 어떤 특별한 걸 만들어. 유학 가서 특별한 걸 만들어란 말이야. 그들이 흉내낼 수 있는 특별한 걸 하나 만들어 놓으란 말이야. 그 만들어 놓으면 그 상품이 아예 이름을 넣어. 아예 서정원이라고. 너가 가지고 하나 딱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걸 딱 하나 만들어봐. 여기 가봐 뭐 교황빵이라고 교황이 뭐 먹은빵이라고 얼마나 난리요. 뭔가 은정빵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나 딱만 여러분이 좀 중심이 되도록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결과 부셨도다. 나의 결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줘서 그 품삯을 뭐 예를 들어 50을 달라 60을 달라 그러면 무리지만은 아마 조그만 거를 달라고 이렇게 보내는데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뭐 이렇게 전진하는데 방해하고 막 제지하는 분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비전을 이루고 잘되길 바라는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다 하는 속에서는 딱 정하면 모든 게 자유합니다. 수입이 많아도 적도 자유합니다. 조금 성장이 늦어도 자유합니다. 이런 불림을 받아요. 세상 것으로 불림을 받아서 자유함을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을 쓴다고 또 동영상 설교를 한다고 영감을 받았다고 그거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알아줘도 그만이고 안 알아줘도 그만이고 인정해줘도 그만이고 인정해줘도 그만이고 무시해도 그만이고 안 무시해도 그만이고 그저 묵묵히 예수님처럼 그 공격하더라고 이렇게 쌍스러운 말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피부의 모습으로 그들을 신령을 찔르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들지만은 너무 잡히지만 우리가 물질의 압박함에도 너무 잡히지도 말고 그렇죠.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영광 속의 자유함을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묶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종교 주시도 하지만 강탈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잘되길 바라보시고 더 주려고 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농부들이 그 품삯을 보낸 종에게 많이 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굴을 더 가져라 50을 더 가져라 했었는지도 모르는데 0.01도 안 주려고 하는 저들 욕심쟁이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도 정말로 말로 때리지 않고 말로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지 않고 정말로 뭔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눈치를 주지 않고 정말로 존경받는 원으로서 친구 같은 원으로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동료로서 섬기면서 존경받는 우리 원우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폭풍 같은 한란이 올 때 폭풍 같은 한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님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 제 인내하세요. 인내하며 기도하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님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니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그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 얘기할 때 알잖아요. 왜 그 KFC 가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거 그 역사 잘 알시기를 그분이 60살 넘어가지고 사드 안전에 망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나 봐. 100명 500명 만나도 너 떼큐야 늘 그래 뭐해 그 1000번 얼마가 해가지고 당신의 그 진실성 때문에 돈을 뗄 생각하고 내가 투자하겠다.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KFC가 나오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 망대까지 만들어줬어.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뭐냐 자기가 돈이 없어. 아이템이 분명하고 진실하다. 그러면 돈을 투자해. 그러면 자 이런 1호점을 만든다. 또 2호점 또 반말한다 그러나요. 2호점 3호점을 만들어도 뭐예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제자리기를 파송하는 거야. 12제자처럼 파송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내가 혼자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거 10년 50년 만에 이룰 거 힘든단 말이야. 하나님이 바로 서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50년 할 거를 한꺼번에 5년 만에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이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일본, 중국 이 중국민들이라 한복을 갖다 자기들 거라고 또 뛰는 나라가 되듯이 저 나라가 미세먼지를 갖다 주지 않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주지 않냐, 한복을 쳐들거리게 BTS를 막지 않냐. 저 나라가 왜 저러는지 난 모르겠어. 진짜 차이나가 우리나라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중국을 정복을 하고 할렐루야.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좀 지지를 하고 LA에다가 한번 가봐요. 얼마나 좋아. LA 가면 이제 한국인지 미국인지 몰라. 한국에 있는 거 다 있어. 집도 기아 집 짓고 다 있어.